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한국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 배구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나라 배구가 4위를 했습니다. 동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 왕에 올랐고 최우수 선수라고 하는 MVP를 김연경 선수가 받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우승 국가에서 나오게 마련인데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기량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192cm예요. 굉장히 크죠. 물론 외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선수층은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공격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최우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격만 잘해서가 아니라 수비도 잘하고 블로킹도 잘하고 서브도 잘 넣고 배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전천후 선수라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해서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민첩할 수가 있는가? 보통 키가 크면 움직이는 게 둔하잖아요. 그래서 수비를 잘 못하게 마련인 것인데 이 선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배구에서 수비 전문 선수를 리베로라고 하는데 그 리베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김연경 선수가 어렸을 때에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너는 키가 크지 않으니까 공격은 못하겠고 수비만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계속 수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리베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학교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키가 말할 수 없이 커가면서 공격수로 전환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가졌던 그 기본기가 공격수로서도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운동에는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마다 기본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본기보다 우선하는 기본이 있는데 그것이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 사람이 2002년 축구 감독을 했던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이 체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축구를 볼 때 체력이 딸려서 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들도 보게 되면 2개의 패를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가 그 올림픽 대표의 주장이었던 구자철 선수의 뛰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뛸 수가 있을까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래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 딴에는 잘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축구를 제가 40대 때까지 했어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직전까지 축구를 했고 언제나 저는 2골 이상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지면 축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제가 잘했어요.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당히 제가 잘해요. 지난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다시는 축구장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골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딱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발이 한 번, 2번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헉헉거리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공이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같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이 안 가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몇 번 못 잡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로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대성하는 운동선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체력이 안 되면 제가 아무리 발재간이 있어도 공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스피드가 있는 다른 수비수가 턱 채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우승을 원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살짝 뭐 위에서 이렇게 해봐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거기가 승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끊임없이 마주대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과연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본이 튼튼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승부처를 예배에 두게 될 때,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인생 전체의 영역 가운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에 한정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것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는 것을 저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까?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할 때에 NT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동안 했는데, 그때에 선교단체는 다른 학교와는 좀 달라서 상당히 규율이 엄합니다. 그래서 옷에 대하여, 복장에 대한 규율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어떠한 복장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복장 코드가 있어요.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복장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파티를 열 때, 뱅퀴스를 할 때는 어떤 복장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마다 정해진 코드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봐주다가 계속 따라하지 않으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퇴학입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퇴학을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학교에 다니려고 한다면 학교가 요청하고 있는 복장 규정에 따라서 입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에 우리가 맞출 때에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코드는 순전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을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전혀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덜렁 예배에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이사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아니한 채 그냥 나오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견뎌내질 못해요. 하나님이 역겹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성결의 삶을 노력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을 보시게 되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물두멍이 있습니까? 물두멍이란 노수로 만든 맑은 물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 발을 씻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합니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맞추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시는 코드와 내가 맞춘다는 것은 곧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낱낱이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들을 덮어버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성정을 가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나왔으면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을 다시 쌓고 한 다음에 성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 기대감과 누리는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생생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뒷부분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주의 전에 나오게 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나와 개신교가 말씀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 전체 시간의 상당 부분이 말씀 전하는데 할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말씀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의 말을 듣게 되어진 백성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을 따라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고 화려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제사를 날마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라 이 말입니다. 제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물만 잘 골라놨다가 제물만 반듯하게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땡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이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라 라고 할 때 이 말씀과 연계가 돼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죠.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극동방송 들으십니까? 라디오 극동방송 FM 106.9MHz 극동방송.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면 생생하게 극동방송에 나오는 모든 방송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주파수가 틀려지면 지지직거립니다. 잡음이 들리고요, 잘 안 들리고요. 때로 잘못하면 다른 방송이 들리기도 합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파수를 맞춰야만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그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죄를 지었어도 죄 지은 줄도 모르는 채 여기 우매자와 같이 악을 행하여도 악을 행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 그렇게 회개하는 삶 없이 그냥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얼마나 크게 말하면 들릴까요? 얼마나 요약을 해서 하면 들릴까요? 아니면 길게 하면 들릴까요? 어떻게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피를 들여서 제물 삼아서 올리고, 가인은 농사꾼인 거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인이 어떻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절) 5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제사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가인도 받지 않았어요. 다시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제물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덮어두고라도 가인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입을 빌려 보자고 한다면 그가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여도 악을 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악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뒷부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단 말인가?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임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어. 네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물론 이 귀로는 들었죠. 들었으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가인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남대로, 그 분대로 동생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요. 악을 행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말씀하시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항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그 다음을 보십시오. 13절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리고 1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반항하였던 가인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저주의 말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죄가 지기에는 무거운데요. 처음부터 반응하면, 처음부터 회개의 길을 주었을 때 들었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너 죽는다 그 말 하니까 그제서야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나의 삶을 정결히 하고 귀를 크게 열고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청종할 때요, 주의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 이렇게 박히면 좋겠어요. 말씀을 청종할 때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 내 마음에 놓여져 있는 필터를 제거하는 겁니다. 필터링을 중지하는 거예요. 원두커피 여러분이 이렇게 마실 때 필터를 놓고 거기다 원두 가루를 넣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서 물만 따라 마시잖아요. 나머진 찌꺼기 필터와 함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안에다가 필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내가 필터링을 합니다. 걸러요. 그래서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에이 이건 쓰레기야 버리는 겁니다. 어떤 필터입니까? 내 지식의 필터를 갖다 놔요. 내 경험의 필터를 갖다 놓습니다. 나의 상식의 필터를 갖다 놔요. 심지어는 나의 욕심의 필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전부 다 필터 안에다 가둬두고 통째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부분적 순종이라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군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기를 네가 만나는 모든 아말렉인들을 다 전멸하라. 그리고 소유도 전부 없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던 사울이 너무나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되자 그 왕 아각을 살려두고 보아서 아주 토실토실한 소와 양과 같은 그런 소유들을 다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겨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내가 나머지는 다 없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에게 제사 잘 드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로 제물 좋은 것 바치라고 하더냐, 오히려 그것보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필터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어질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러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들을 것만 듣지 하지 마시고 마음 전체를 활짝 여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아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전도서 5장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나오고 있는 말이란 예배에 나와 드리는 말, 곧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바르게 드릴 때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른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연다는 말은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 뜻도 없는데 의미도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함부로 하는 기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경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없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는 대로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급한 마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말을 적게 하라 그러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그러면 짧게 하라는 말인가, 기도를 좀 덜 하라는 말인가,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신중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첫 날이 되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권사님, 시무 집사님들, 직원들, 교직원들 모아놓고 시무식을 합니다. 그때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와 관련하여 당부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시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2부 우리 이 예배에서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제가 그 당부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써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기도문을 쓰세요라고 제가 당부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막 나무라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를 써가지고 하다니 그것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시는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대표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은 써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쓰지 않고 나오게 되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해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묵상이 덜 됩니다. 근데 쓰시게 되면요,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계속 고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묵상이 깊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은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글 못 써요.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그렇게 쓰는 중에 내가 먼저 그 기도에 완전히 심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3분에서 5분을 제가 드립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쓰지 않고 그냥 해보세요. 한번 시계 재보세요. 보통 10분 합니다. 10분. 왜냐? 동서남북으로 다니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개인이 기도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하여 기도할 때에는 핵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쓸 때에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엑기스가 나오는 것이죠. 엑기스가 나와요. 그래서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내 개인적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내 어떤 푸념 섞인 것들을 하나님께 올린다, 이게 아닙니다.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 이번 예배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하니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대표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같이 화합을 하면서, 화답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써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의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가 또 한편의 설교가 되곤 해요. 특히 이것은 목사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설교야. 막 설교를 해버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써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서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어요. 그 기도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을 맛보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표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건 자유롭게 하세요. 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속으로 해도 되는데, 대표하여 기도할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져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잠자고 혼자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주도 제가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여러분 아멘 아멘 화답해 보세요. 기도가요 진짜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요. 똑같이 준비해온 거 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해보세요. 여기가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만약에 다음 주에 다 잊으시면 우리가 망각의 동물인 줄 알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 좀 크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크게. 그렇다고 이렇게 아멘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막 또 막 하시면 안 되면 잘 들으셔야 되니까 잘 듣고 아멘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십시오. 4절 보십시오. 본문 4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거의 서원이 나오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서원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여러 차례 도전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슴이 팍팍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의 서원이에요. 내 마음의 결심, 이것이 서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결단이 없으면 그 예배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쏟아 부어주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맞는 결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서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서원 자주 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 어디가 5절입니다. 5절에 나와요. 그게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 가슴이 후련해지죠. 갑자기 이거 결심은 이거 그냥 피곤한데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결심만 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바야 서원하지 말아라. 결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가운데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하라. 그래서 서원의 원칙 3가지가 있어요. 서원은 첫째, 자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서원은 자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 중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막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전부 다 결심해버리면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서원은 자원이에요.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들려오는 말씀이 달라요. 그때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강제로 서원하세요, 서원해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서원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원하여 서원을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서원하는 것은 자원인데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의무예요.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6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행하기가 힘들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잠깐 그때 착각했습니다. 실수였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언제 이행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원하는 것은 자원이지만 자원하여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3번째, 더 중요한 것, 이행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하죠. 하나님 한 달만 좀 봐주세요. 한 달 후에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후에는 반드시 이행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서원은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꼭 읽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을 몇 번씩 갖겠습니다. 제가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술, 담배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았습니다. 주님이여, 제가 술, 담배 끊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이런저런 모양의 결심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1년 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순간에 주님 힘 주십시오. 당장 제가 끊습니다. 당장 제가 실행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셔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가 있는지 몰라요.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길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나 혼자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 하란까지 잘 갔다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의 모든 소유의 10의 1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란으로 가죠. 돌아왔습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쭉 오지 아니하고 베델로 오지 아니하고 그 만났던 그 베델로 와가지고 그 자기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정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야, 베델로 올라가. 무슨 말입니까?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해라. 그래서 결국 그가 모든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서원을 이행했을 때에 놀라운 복들이 임하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서원을 즉각적으로 이행한 이 여인입니다. 자기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역사의 훌륭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4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라. 말씀을 청종하라. 바른 기도를 하라. 그리고 예배 때마다 결심을 하고 이행을 해라. 이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때에 그 기본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예배를 승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나의 승부처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정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를 먼저 정복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받아 누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이 힘입어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